어제도 오늘 본문을 읽었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유익함에 대한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어떤 유익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죽음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절망적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은 축복입니다. 죽음은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고,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어제는 이런 내용을 말씀했고요. 오늘 예수가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보혜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는데 특별히 세상에 무엇을 책망하는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죄의 책망으로 인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쏟아집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죄 씻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는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달변가였기에, 달변의 설교였기에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인가? 베드로의 설교가 송곳으로 찌르는 아픔의 설교였기에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설교였기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원들 앞에 끌려갔어요.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봤어요.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의 증언을 듣는 순간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 아닌가? 학문이 없는, 세상적 배경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있는데,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그들의 얘기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찌된 연고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령과 함께하는 그들의 증언이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으면요, 다 싫어해요. 한국 교회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없어요. 요즘처럼 죄가 난무한 때가 어디 또 있었겠습니까? 언제 또 있었겠어요? 요즘에는요,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 속에서 성도라 하는 사람들도 윤리적인 죄, 세상의 법률을 어긴, 세상의 규칙을 어긴, 세상에서의 법을 어긴 그런 죄를 성도들이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성경 말씀을 어기는 죄를 요즘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가 많아도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를 못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시험 받기에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싫은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죄의 지적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로 누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은 시험을 일으킬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의 얘기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한마디의 얘기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사람을 변케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를 책망하는 일이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기 전하고 분명 달라지는 것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기 전하고 달라집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기 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 만 가지가 달라지지요. 만 가지가 달라지지요. 그런데 그 만 가지 달라지는 것 중에 특별히 하나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꼭 이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만, 언어 행실이 달라지지만 예수 믿으면서 달라지는 그 하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만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의의 기준이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옳았어요. 내 생각이면 다 정답이요. 가정이 왜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저마다 자기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옳은 것이 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분명 옳은 게 있는데,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전에는 내 경험이 기준이었습니다. 전에는 학문이 기준이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규율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의가
절대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냥 옳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의인입니다.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부끄러운 죄가 있는데요, 저에게 창피한 죄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말 못할 죄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는 의인입니다.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윤리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도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에 그것이 기준되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무엇이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무엇이 절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책망한다.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는 것,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린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험적으로 옳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제도로 옳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에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입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이 뭔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인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게 뭔가? 11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요? 사탄이요. 사탄을 책망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탄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사탄이 하게 함에 따라 끌려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우리는 한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탄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요, 영적 실체이거든요. 영적인 놈이거든요. 육체를 입은 자들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탄은 세상 임금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 쓸게요.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서요. 뭐 좋은 단어는 아닌데 적절한 표현이 이거 같아요. 허풍 떨지 말고 세상 사셔야 돼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세상 살지 말아야 돼요. 허풍 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사람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여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사는 목사여도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저는 성경 다음에 진리가 있다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구전으로 만들어서 전해주는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속담인 것 같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요. 찍히면 넘어갑니다. 10번 유혹하면 다 넘어갑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허풍 떨지 마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그 사탄을 누가 책망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었기에, 그 사탄을 성령 하나님이 심판하시었기에, 성령 하나님을 힘입는 자들은 사탄을 이기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험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들이,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며 사는 인생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한 사람도 누구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원하기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이 교회에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회개 운동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고 늘 손과 발을 씻는 깨끗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감동하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